고린도후서 21장 27절 네 자손의 목초지. 네 자손의 목초지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목초지는 가축을 위해서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이렇게 했는데, 가축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소가 아니라 네 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는 전쟁이 많이 영적 전쟁의 진입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상황에서 이미 많이 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노예간 그 가축이어서, 이 가축은 보통 양과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발 가진 짐승인데, 그 네 발 가진 짐승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모리 족속이 일단 조금 장악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 네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성도들의 연합을 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초지들은 사단의 세력을 내쫓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노예에서 이렇게 목회자 파송을 하는 것처럼 행정적인 그런 가날 지역을 지정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 자손 중에서 이제 아들이 셋인데, 그 둘째 아들 속에 아론이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 게르손은 맏아들이어서 이 뜻이 나그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그 목회자적 입장에서 사명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레위는 기본적으로 목회자 전체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언을 해서 해결을 했지만은, 이 일에서 동맹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작전에 투입된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이어서 그아 자손은 동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이 자손 속에서 게르손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나그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너희가 분명히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가 너희가 나그네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시켜서 이 세상에서 말격을 받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들을 먼저 선언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상태의 므낫세 반 지파랑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를 담당하는 목회자다. 납달리까지 담당하는, 그래서 네 지파를 섬기는 사명을 이 게르손 자손에게 허락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요단강 전의 므낫세 지파는 그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 목초지, 그리고 보에스드라라고 하는 목초지를 이제 받죠.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이 여기가 이제 자기 가날 구역이다, 교회 공동체 가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7절에 우리가 이제 바산왕 옥을 잡는 그 바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는 에스다롯이기 때문에 이 에스다롯 여신이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 굳이 바산의 세력도 센데 이 아스다롯 여신이 나오는 거는 이 아스다롯 여신이 말하는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단강 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공격을 다 한 다음에 돌아간 상태지만은, 거기 있는 가족들은 전부 이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사들만 왔다가 돌아간 것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뭔가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산은, 여기는 옥토다라는 뜻이어서 바산을 공격해 들어가야만 옥토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를 걷는다라는 그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이 착하고 훌륭하고 엄청 괜찮은 사람이어서 주님이랑 연합을 잘해서 열매를 잘 맺는 어떤 특별한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고성에 오면 우리의 그 신앙관조차도, 구원관조차도, 그리고 남녀노소의 인간관이나 이런 것도 다 주님께 바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바산은 더더군다나
이 우리의 어떤 힘을 주님 앞에 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항복되어지는,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거, 아스다롯의 그 세력,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 세상을 소망하는 그 열망이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 바산 곤란에 이른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산에 이르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속에서 이 곤란은 뭐냐면 사로잡혔다. 그래서 옷을 헐벗었다. 이런 상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곤란은 무슨 상태냐면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상태의 연약한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신약에서 죄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의의 종이다 하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대로 이 문화와 전통, 사단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이 사단의 문화와 전통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끝이 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남자와 여자가 틀어진 관계가 됐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인데, 이게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서 괜찮다, 남편이 대장이고 가장을 띠는 건 맞다 이렇게 우기는데, 이 구조가 무슨 구조냐면은 이게 양반 쌍놈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를 빼고 나머지 양반 쌍놈과 이런 모든 차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사람이다, 다 이렇게 선언되었는데, 굳이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고, 여기에서 남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본인들이 왕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단의 속임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면서 주종의 관계인, 그래서 양반 쌍놈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 뭐 시댁의 관계, 그리고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제사 드리는 거, 뭐 이런 돈에 의한 양반 쌍놈 관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인 양반 쌍놈은 없지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부자가 양반이고 돈 없는 사람이 쌍놈인 것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사고관, 이런 것들이 다 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사단의 죄의 종에 묶여서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인간관계 밖에서의 죄가 뭐가 있습니까? 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 인간관계, 남녀노소, 여리고성에서 이걸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왜곡된 사고관을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죄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바로 곤란의 상태, 바로 사로잡힌,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룻기에 가면은 그 룻기에서 오르바와 룻이 그 나오미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가다가 이 오르바는 중간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근데 그 오르바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앞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전체가 있어야지 앞머리만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이 머리는 이 지식을 상징하거든요. 사고관을 말하는데, 앞머리만 있으니까 이 오르바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이 앞머리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도피성이 문자적으로 수용하다라는 그런 뜻이지만은, 그 뜻에 들어가면은 불구자다, 쩔뚝발이다, 성장이 멈췄다, 장애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신앙관에 있어서 연약하다라는 거죠. 오르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이 베들레헴까지 간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타작마당까지 이르는데,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면서 이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오만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양식이 있는 장소를 일컬어서 베들레헴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옥토와 헐벗은 그런 상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 사고관이, 여기서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사고관이 문화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렇게 죄의 종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그 바산 곤란에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의의 종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목회관을 세우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줘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에스드라는 이 아스다로 바로 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스다롯과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다롯의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은 부에스드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산과 아스다롯은 뭐냐면은 이 풍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다산과 이렇게 해가지고 비나이다 희명님께 비나이다 막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나의 욕심에 그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 비는 그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 아스다롯이. 그래서 그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열망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우상숭배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내가 사단의 그 욕심을 쟁취할 때 그것이 선악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가 이 사단의 열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상황인 거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죽는 그 이 세상의 신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죠.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천국을 세우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산에서 세우는 이 신앙가는 아스다롯에 있는 그 바산왕 시온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이해하시면 맞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옥을 잡았을 때, 바산왕 옥을 잡았을 때, 바산은 그 지역의 이름이고 옥은 왕의 이름인데 그 옥에 대한 옥을 잡으면 장군이다 이런 뜻이지만은 이 옥 장군을 잡으면은 그 옥장군의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땅을 굽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산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영의 양식이 풍성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에 의해서 이 게르손 목회자들이 선언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헐버전 영적인 이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 공격당한 그 문화와 전통 속에서 너희가 사단한테 어떻게 속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벗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사고간에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굴욕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런 문화 전통이 사단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다 분열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옥토의 믿음으로 제 종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스다로 풍요의 여신에게 속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목과 그리고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해서 네 성읍을 이제 이 게르손 자손이 이 이사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사명을 맡았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는 기시온이 나오는데 여기는 단단하다, 굳었다, 완고하고 고집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고하고 고집센으로 나타나는 그 증세가 거칠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사나운 그런 증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단의 왜곡된 고집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아닌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하지? 아닌가? 내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발 하나를 일단 빼보시라는 거예요. 죽어도 목사님 이게 옳아요. 이렇게 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다고요. 근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다고 나가봤자 주님도 99.9%는 아니다. 너의 고집이다.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오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름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오름으로 밀고 나갔을 때는 10중 8구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중에서 이 아모리 족속의 세력 중에서 예루살렘 성읍이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읍의 그 왕이 아도니세덱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 중에서 이 예루살렘 성읍의 세력의 이름이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터,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이름으로도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로 나가고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메시지가 나가죠. 여기도 평화와 의가 나가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죠. 여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쓰고 이 사단도 아도니 세덱이 있어요. 아도니 세덱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 예루살렘의 성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성읍과 사단의 예루살렘 성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헷갈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이 의가 헷갈렸다는 거예요. 이 의가 헷갈린 이게 뭐냐면은 이 아모리족 속에 이 예루살렘 성읍이 되었고 아도니 세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게 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도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만 이 무지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고 이 의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 때문에 아닌 것을 아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호수아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라.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갈 때는 사단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간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좌파들은 이 평화를 얘기하고 의를 얘기를 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들춰보면 이게 선악과예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좌파에 대한 이념적인 사상이 그 옛날이랑 지금이랑 많이 틀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주아와 옛날에 그 프로레타리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에 말하는 기반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살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한의 그 프로레타리아를 말했던 그 옛날에 6.25 때 배운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움직였던 세력에서 그 사람들이 공산당을 만들었고 그 세력들이 다 북한으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북한은 오랫동안 자기네가 행복한 줄 알았어. 김일성인가 있을 때 속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열매가 지금 북한이에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굶어 죽고 다 그 환란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 공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이 민주주의를 살짝 문을 열어놓으면서 이게 상생관계가 있는 거죠. 공산당과 민주주의를 섞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의 이 이득관계를 다 내려놓지 못한 거지. 이 공산주의 마인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의 공산당이나 지금의 그 좌파나 이렇게 많이 좀 틀려졌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내용은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생명을 공격하는 어둠에 심화된 그 세력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6.25 때 그 똑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그 공산당 이념, 좌파 이념에 몰려갔던 것처럼 너무나 멋있고 근사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프로레타리아, 그 노동자 계급들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좌파 정권에서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돈을 이렇게 다 띄어먹고 부동산이나 다 부자잖아요. 요즘은 그 공산당이 돈이 많아서 좌파가 돈이 많아서 그쪽으로 다 붙는다라고 할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프로레타리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 사단도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들고 나올 때 이 보편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나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뻔히 알아볼 것 같지.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천만에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좌파 정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달창들이다 이렇게 하려는 정도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쪽 세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정도도 이 사단의 세력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 성읍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예요?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을 버리는 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되면 어머니가 머리 사들고 며느리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이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생각 그 증세를 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괜찮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의 종에 대한 그 영광의 그 길에 있어서 협력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내 욕심을 위해서 목사님을 조금 몇 푼으로 서푼어치로 섬기는 액션을 조금 취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뱃속이 저의 뱃속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뱃속은 이렇게 지독하고 이 썩고 부패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상업과 사단의 예루살렘 상업이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 눈에 훌륭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단의 의를 자랑하는 이 세상의 영웅들 같은 사람들,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과 쓸개를 다 빼주고 더 못 줘서 안타깝지. 근데 형제 중에서 목회자가 있으면 도와줍니까? 제 주변의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가 같이 예수 믿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는 안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사악함이고 어리석음이고 못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그 형이 목회하는데 자기 형은 인간처럼 보이는 거지. 다른 목회자들은 목사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성읍과 사단의 예루살렘 성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 눈에 이렇게 흠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들떨어져 보이고 선교사들은 엄청 훌륭해 보이고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줍니까? 들떨어져도 우리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지.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훌륭하고 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옆집 아저씨만 훌륭하게 보다가 내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죽고 나면 제사 지내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며느리가 왔네 안 왔냐 하면서 그 제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믿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시온이 이렇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피 터지게 생명 걸고 옳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이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돈 하나 여러분이 뭐 5만 원이나 10만 원 큰 돈이죠. 주는 거에서는 아까우니까 목회자한테 5만 원, 10만 원 주면 이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 먹거나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 옷 한 벌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 사줘도 이런 돈이 훅훅 가잖아요. 5만 원, 10만 원이 목사님한테 이 살림살이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난의 그 원리를 알아야 이 생명을 더 깨달을 수 있으니까 목회자들은 거의 다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이 목회자들이 훨씬 더 난이도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들의 손을 좀 잘못하더라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기를 쓰고 덤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목회를 똑바로 못한다고.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들떨어진 목회자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치고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주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우린 그렇지 않은 거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저도 그렇고 사단적 고집이 세고 사단적 완고함이 많아서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게 우리가 밀려서 이건 사단의 세력을 이루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너희들 기시온, 너희의 그 고집과 완고함 이런 거를 꺾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의 고집 완고함을 꺾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브라시라고 하는 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하다가 뭐냐면 말씀이 욕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를 설명할 때 주님이 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격상시켜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은 내가 말로써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써놨으니까 너희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곧 나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이 곧 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비나이다를 이 성경에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잘 읽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숙지를 하고 계속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라. 이 말씀을 알아야 네가 너의 고집이나 너의 완고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너의 고집, 네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니까 나의 고집이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에도 우리는 요단강 전에는 이 사고의 영역이 바로 헤스론 왕 시온인데, 이 헤스론의 영역 속에서 모든 사고의 체계, 그 모든 것에서 이 세상적 사고관에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나 뭐 인간관계나 이런 건 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으로 되어 있고, 문화 전통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 사단화되어 있어요. 우리 움직이는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정지하는 거,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뭐 이렇게 엄청 뭐 많이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이것이 우상숭배고 이 사단의 세력 전체가 선악과예요.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수없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똑똑한 아들, 제일 똑똑한 딸을 이 세상에 내어주지 못해서 우리는 너무나 애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근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똑똑한 아들을 신학교로 보내야 되겠다. 내 잘난 딸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전력 질주로 수고하고 애써서 얘를 헌신하고 섬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느껴요.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독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지독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예. 그리고 똑똑한 아들을 신학교 보내면 안타까워하죠.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식이라는 거죠. 왜 똑똑한 아들을 신학교를 보내? 똑똑한 아들을 신학교 보내는 사람 제가 잘 보지는 못했지만은, 똑똑한 사람이 신학교 나와서도 잘 하지도 못해. 왜냐면 자기 가치관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세상 교회를 만드는 거죠. 똑똑한 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똑똑한 아들을 내주면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고집과 완고함과 딱딱한 땅이라는 거예요. 예. 옥토와 그 비옥한 땅, 옥토와 반대 개념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 예, 기시온과 다브라. 예, 말씀으로 이 고집을 꺾어야 된다. 너희들의 고집, 너희들의 사고만은 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닫고 있는데, 만나가 요단강 전까지 만나가 내리거든요. 그 만나는 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그리고 큐티 하면서 깨닫는 것도 이제 다 소속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읽을 때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어서 막 넣어주는 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배가 만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가는 상태, 만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걸 만나의 세력, 말씀의 세력이라는 거죠. 예, 그 예배 속에서.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자체가 깨달아진다. 이 말씀 자체가. 근데 이 예배는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이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대예배 때는
이 성도들의 수준이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 50% 이상은 뭐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죽을 끓여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먹어도 소화가 잘 되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먹고도 탈이 난 성도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그 모든 것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죽을 먹게 해줘도 탈이 나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렇게. 그래서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때 이럴 때가 더 목사님들이 조금 더 권사님들 들으라고 좀 더 충성하시라고 더 간곡하게 좀 더 세게 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시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담는 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나와야 돼요. 저부터도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목회자는 억지로라도 예배를 잘 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뭐 기분 나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오늘 예배 정말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막 시끄러우면 예배 드리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뭐 사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안 사랑이 없는 장을 골라서 설교를 잡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랑 얘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찔리고 불편하니까. 예. 그 성도님들도 막 그런 때가 많이 있겠죠. 이러저런 이유로. 그런데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훌륭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맛이 없다. 진짜 이 음식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아 진짜 이거 뭐 발가락으로 해도 이거보다 맛있게 하겠다. 아버지들이 막 음식도 안 하면서 막 허세 부리실 때. 그런데 그 맛없는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의 사고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사고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알고 있고 신앙관이나 구원관이나 인간관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여리고성에 오면은 그거를 나 자신 이스라엘인 성도인 나 자신도 주님께 다 바치는 그런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그것이 또다시 하나님의 세력에서 또다시 영적 전쟁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저도 그렇지만 뭐 고집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꺾입니까? 평생의 문제죠. 이게 평생의 어떻게든 고집을 꺾고 어떻게든 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해도 오늘 죽었다 내일 살아나고 아침에 죽었다 저녁에 살아나고 다 이런 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더 죽어서 이제 점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이 게르손 자손에게 이사갈 이 지파를 섬겨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8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여기서 네 지파에게. 그러니까 이 48개를 통해서 이 목회자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라는 거죠. 하나의 생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48가지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예, 야르묵 교회와 엔가님 교회에서는 야르묵은 뭐냐면은 높은 것 고지를 말해요. 그래서 높이 솟아오르거나 우뚝 솟거나. 근데 이건 또 다른 개념에서는 썩거나 벌레가 먹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야르뭇은 그 아모리족 속에 그 5 대표 주자 중에서 하나고 그 왕이 비람왕이에요. 예, 그래서 이 비람왕은 그 야생 당나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겠어요. 당나귀가 고집이 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르뭇은 높다, 우뚝 솟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그 홍해가 그 갈대 바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홍해에서 갈대가 애굽적인 갈대가 애굽적인 존재다. 그래서 상한 갈대다. 사단한테 공격당해서 상한 갈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애굽의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상한 갈대도 기본어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그 우뚝 서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우뚝 서고 고고하고 꼿꼿하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이 야로못이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예요. 넌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라. 너 엄마 아들이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유학 가서 이제 뭐 한국 사람들 뭐 쪼만하고 못생기고 쪼만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끔이 있어 보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은 진짜 훌륭하긴 훌륭한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도 미국의 그 도덕적 기준과 한국의 도덕적 기준을 따질 때 우리나라는 30년 내지 50년은 뒤쳐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그 훌륭한 것에 대해서 뭐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미국으로 뭐 이민을 간다라고까지 하잖아요. 예, 그 장애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가 될 것에 대한 그 부모의 최선의 헌신이죠. 이런 식인데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 이제 뭐 세계 제1의 나라니까 그 뭐 미국 사람들 이렇게 뭐 공항이나 이렇게 나오거나 미국 유학 갔다 온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아우라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엄청 꼿꼿하다. 두려움이 없다. 사자가 걸어 나오는 것 같은 그 아우라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그렇게 세져서 오는 거예요. 나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야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제 유학비도 비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유럽보다는 훨씬 더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어디 가도 꿋꿋하고 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악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안악의 세력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장식하는 거예요. 최고로. 나를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우뚝 섰고 높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 야망적인 사고를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썩고 부패하고 벌레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화이팅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어쩌다가 이제 구원을 얻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력 질주해가는 목회자들도 설까 말까인데 갈까 말까인데 그 정도니까 이 세상에 전력 질주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볼 때 교회만 나오면은 너무 부럽고 흠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세상에 대해서 그냥 불리한껏 살아라. 거기 세상에 너 인생, 너의 영혼을 다 바치지 마라. 이 세상은 우상숭배야. 이 세상에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애다른 그 모든 거가 선악과란다. 그래서 너희가 그 우상숭배하는 이 세상과 이 선악과를 마구 따먹으면 어떡해? 이게 점점 더 사단의 그 죄의 종이 돼서 악순환이 되고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더 이렇게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한테 꽁꽁꽁 묶여서 숨을 못 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장식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숨을 못 쉬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야르못은 그런 뜻이고 엥가님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엥가님은 정원의 셈이라는 거예요. 정원은 가정이겠죠. 그러니까 너희 가정에 이렇게 생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가 나오는 이런 집이면은 그 믿음이 좋은 가정인 거죠. 믿음의 좋은 가정을 세워져서 여기서도 믿음을 좋은 성도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너무나 출세하려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뻗어나가려고 뭐 이렇게 성공하려고 애달아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 세상에서 적당히 하고 영혼의 생명의 생명수를 먹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너의 그 포도주보다 더 너의 사랑이 승하다 이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쪽에서는 구원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너는 나를 심히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고 주님은 이 성도에게 너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얼마나 소원하겠어요. 우리는 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구원의 확신에다가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아예 말뚝을 박아내니까 구원의 확신, 난 예수님만 믿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더 크게 해야지. 더 크게 구원의 확신 막 아멘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뭐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진짜 1000만 번이라도 하지. 1000만 번이라도 하죠.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만하고 속이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정에 정원이 있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 샘을 세워져라. 그래서 이 야르무스 아모리 족속에게 속지 마라. 세상에서 출세한 것으로 나가는 거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그 유학 갔다 오는 저 유학 가서 이제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도 이제 꿈에 보니까 이 머리 색이 무슨 색이냐면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고 머리가 얼마나 긴지 머리를 묶었어.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꿈에서 머리가 길면은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확신이 센 거죠. 머리가 짧아야 돼요. 머리가 짧다라는 것은 지식이 짧다는 게 아니라 고집이 그만큼 꺾였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머리는 짧은 게 좋죠. 짧은 거가 좋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고집으로 섰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노랑머리는 뭘까요? 외국의 사고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내적인 한국의 사고관이 좋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훨씬 더 세상적인 마인드가 심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랑머리고 머리가 길고 고집이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거칠고 투박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외국 나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세련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련되죠. 성품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박사님들이 훨씬 더 멋있고 세련됐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그 지식의 개념 속에서 고집적이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 박사님한테 누가 뭐 시비를 걸어가지고 박사님 그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미국에서도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박사님한테 누가 우기겠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공격당할 일이 없는 거죠. 자기의 이 사고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있어도 대적하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 구원을 받는 거에서. 근데 인간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참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생명,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사고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사고관이 그렇게 철저하고 본인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최고의 학위를 갖고 있고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서프러지도 안 되는 동네 사람들, 뭐 우리 식구들 다 얼마나 고집이 세요.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도 고집들이 다 세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냥 그 고고하고 꼿꼿함 속에서 평민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웃지요. 왜 웃을까요? 너무나 고고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또 무리한 거지.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이런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야로몬의 세력. 그래서 사단은 이 똑똑한 거를 더 이렇게 세력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쓰임을 당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이게 많이 여러 가지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 속에서 컨트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목사님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예, 목사님은 보편적인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마인드를 세우면서 어려서부터 컨트롤하는 사람이 뭐냐? 엄마 아버지잖아. 엄마 아버지의 믿음의 세력인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유산상속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말하는 복음이 한바탕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들한테만.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이 복음을 유산상속을 못 시켜. 근데 우리가 같은 세대에 자식도 엄마 아버지랑 같이 가잖아요. 같은 세대에 거의 같이 오차가 별로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 결혼한 그 20, 30년이지 이게 다 부푼 집합으로 다 엮여져 있잖아요. 교집합이 되어 있잖아요. 손자까지도 교집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손자하고 할아버지는 물론 갭이 조금 더 많지만 이것이 3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3, 4대라는 거예요. 증손자까지 가면은 이 증손자가 뭘 말하는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같은 공간, 같은 세대, 같은 마인드, 같은 믿음의 색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복음이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복음이 소나기처럼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그 복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가 어떤 색이든. 예,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가 엄청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예, 그래서 이 그 가정 속에서만이 이 강력한 아모리족 속에 이 막강한 세상에 대한 열망의 이 엄청난 세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